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사가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한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레위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들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각 지파를 따라서 24반차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한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1년에 그 반차를 따라서 두 번, 그들이 24니까 1년이면 52주 되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가량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임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한 반차가 한 1000명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게 되는데 두 번을 하니까 2주일 동안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한 1000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4명을 뽑는 거죠. 분향을 하러 들어가서 매일 분향을 하러 들어가는 그 분향에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향을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 와서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제사장이어도 분향단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 당첨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에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제비 뽑힙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분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차례를 따라서 분향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 분향하러 들어가는 사람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들어갔더니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야기하기를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향하러 들어간 사람이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저주를 받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서 대표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저렇게 말 못하는 자가 돼서 나왔다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환상을 보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아마 저주를 받아서 그랬나? 왜냐?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분향을 하러 들어가죠. 분향을 하러 들어가는데 분향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불로 분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거기다 불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불을 지켰죠. 그들은. 그런데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러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가족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냐? 그래 남편에게 물어보자. 그래 남편에게 이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그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터 혀가 풀어져서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게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의 한 부분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야.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순서대로 억지로 시키니까 그냥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비뽑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다. 그러면 제비뽑기에서 사가랴가 당첨된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뽑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뽑으신 거거든요.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뽑으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뽑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도 아이를 주세요. 우리 집에도 아이를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나이가 늙어버렸잖아요. 그래 기도가 이제 포기된 거 왜? 더 이상 그 기도는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그를 나오게 하신 것은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러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일은 그냥 우연히 내 마음이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누군가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불러내시는 일이에요. 내가 대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성소에서 그들이 분향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응답이 원래는 먼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응답이 먼저다.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에서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일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권이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한 그런 일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도의 특권을 받은 사가랴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받은 사가랴가 기도했을 때에
그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나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에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우리에게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응답은 벌써 내게 왔는데 그 결과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해? 이런 얘기하거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사가랴에게는 말 못하고 답답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말은 못하지만 답답함이 그 안에 가득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고 그 결과는 1년이 지나야 그 답답함은 1년이 지나야 풀어지는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답답함이 풀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답답함을 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사벳을 방문했었던 마리아에게 45절 말씀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은 여자는 복이 있다. 당신은 복이 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겐 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복된 삶의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혼이 아주 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흔한 이유는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서 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는 것은 문제.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그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가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복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읽어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다시 읽으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참 소중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 이미 응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된 기도. 우리는 응답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이야기해도 때가 이르면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믿음의 기도가 삶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기도하다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서 기도하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이 무슨 저주를 받아서 기도하다 봉어리가 되었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의 입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풀어지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고난의 어려움의 역경들 속에서 한숨이 깊어져 갈 때에 육신의 질병과 자녀들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할 때에 때로는 가족들 간의 관계 문제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할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영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을 주시고 새벽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강히 주의 백성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